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ANC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ANC 샌안토니오 우리 형제교회죠. 여기서 2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또 임직식에 참여하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또 여정이 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피곤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2광주일이 계속해서 10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fem잼입니다. 우리 이제 10월 31일이 할로윈,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고 하지만 우리 또 주의 자녀들에게는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즐기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몇 주 전에 캔디를 도네이션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봉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는 2봉지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50% 급감해가지고 예, 우리 함께 좀 도네이션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캔디를 사러 가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현금으로 도네이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첫 이제 그 이제 초기의 시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죠. 40년 동안을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마냥 기쁜 일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곳에는 누군가 이미 살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강력한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됐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크고 많은 전쟁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대한 시기에 모세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던 그 과정,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전쟁까지 그 모든 것들을 했었던 그 통솔자, 그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던 전무후무한 선지자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던 사람은 없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었던 그 유일무이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되지만, 그리고 또 요단강을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건너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넜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고고하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고증에 의하면 성벽이 굉장히 두꺼운 그러한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그 벽과 벽 사이에 그 이제 그 방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라합이 이제 거기 그 성벽에 있는 그 방에 살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까 이기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거대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제 사실은 진짜 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의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할례를 하라는 그러한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뭐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이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할례를 다시 시행을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쁜 소식이기는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지금 당장 수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금 할례를 하기에 좋은 시간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친 이곳이 할례를 하기에 좋은 장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할례는 그 남성에게 이제 시행하는 외과 시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이런 어떤 뭐 좋은 그런 어떤 정밀한 그 수술 도구들, 뭐 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뭐 당연히 그때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이 살갗을 이렇게 벗겨내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부싯돌을 갈아봐야 얼마나 잘 갈리겠습니까, 이게. 그 무딘 걸로 이제 그 외과 시술을 해야 됐다니 이게 참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마취, 진통제, 뭐 항생제 뭐 이런 게 있을 때가 당연히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8절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회복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이 회복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이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할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 병력을 대략 한 20세 이상부터 한 40세 정도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지금 다 할례를 한꺼번에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할례를 하고 이제 동시에 할례를 하고 텐트에서 이제 쉬고 회복을 하고 있다면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하기는커녕 움직이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이나 이것이 뭐 회복 기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수십 일, 최소한 수십 일은 됐겠죠. 그러니까 수십 일 동안은 전투 병력이 없는, 전투력이 거의 제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전투 불능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진영을 치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길갈부터 이 지금 적이 있는 여리고까지는 1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리고 평지라고 해서 뭐 막 산이 울퉁불퉁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평원처럼 이렇게 평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그 훈련된 병사들을 보내서 한 3시간, 4시간 만에 그 성으로부터 길갈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 이제 여호수아서 2장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여리고로 정탐을 보냈다가 발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리고가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미 사실 알고 있었다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든지 아니면 더 나쁘게는 만약에 기습을 해온다. 근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병력들이 다 할례를 하고 텐트에서 그냥 회복을 하고 누워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몰살을 당하는 거죠.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게 사실 꼭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행해야만 했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그 요단 강물이 범람하던,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되게 수위가 높았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에서 만약에 그 할례를 했다면 여리고에서 만약에 출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 할례를 할 수가 있었죠. 아니면 또는 여기서 이 여리고를 좀 정복을 한 다음에 눈앞에 적을 좀 없애고 섬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했으면 어쨌건 눈앞에 적이 없으니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할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가장 안 좋은 장소에서 지금 굳이 이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다 무시하고 지금 당장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막 좀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만 해도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374회,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계속해서 거룩, 성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레위기 말씀은 더더욱이나 완전히 그냥 거룩에 대한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군사 전략이나 무기나 군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면 여기서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은 저주와 재앙의 땅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성경이 말을 하는 이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좀 먼저 생각이 나나요? 뭔가 좀 깨끗함, 정결함,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옷을 빨아 입어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깨끗함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깨끗함이나 정결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그 거룩에 대한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거룩과 성결이 쓰여지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데시라는 건데 이 카데시가 쓰일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구별, 분리.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지금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구별된 삶에 대한 바로 그 거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할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례는 물론 할례가 거룩의 상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상징일 뿐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바로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거룩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과 달라지기를 원했던, 구별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과 구별의 개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할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할례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뭔가 좀 일치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부적절해 보이는 이 할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축복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그 우상들, 우리가 지금 큐티인에서 예레미야서도 읽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 도시만큼의 많은 우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습들, 생각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바로 그 거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할례를 지금 시행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니들이 봤을 때 지금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 다 죽을 것 같지? 전멸될 것 같지? 그래, 니들의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대로 할례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나안에 있을래? 아니면 내 말을 듣고 할례를 할래? 요 두 개, 이 두 가지 중에 골라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와 같은 거룩에 대한 이제 훈련과 테스트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겪어봤었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이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오죠. 근데 이들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게 둘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다수의 의견,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굉장히 비옥해요. 정말 과실들도 굉장히 탐스럽고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인족이 있어요. 우린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다 전멸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2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거인족 속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총회가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과연 10명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지 2명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지, 상황을 판단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판단에 맡겨서 이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명운이 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쪽을 선택을 합니까? 바로 이 10명.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절망감에 패배감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지도자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뭐 싹싹 빌면 우리 애굽에서 다시 노예로 받아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우선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거인족 속을 우리는 객관적인 전력상 이길 수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미리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또 다른 훈련과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할례를 명하셨는데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할례 행하면 저 눈앞에 여리고 보이잖아요. 저기서 만약에 정탐꾼이라도 와가지고 우리가 할례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 몰살당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명령을 거둬주세요. 우리는 할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되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명운이 역시 갈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너무나도 다행히 40년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4절 말씀에서 3절과 4절에 그런 어떤 행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바로 할례를 해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 못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 누구도 불평하거나 항변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거룩의 테스트에 통과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할례를 했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거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아니에요. 할례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야, 거기 성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아. 그 다음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아.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불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칼 한 번 빼보지 않았어요. 이 엄청나게 대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칼 한 번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뭐 이렇게 나팔 부는 게 전쟁입니까? 전쟁 아니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고고학이 발견을 했는데 여리고성의 털을, 이게 여리고성이 실제로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이제 그게 이제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뭐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지진 난 것처럼 그냥 와르르 그냥 아예 한 번에 그냥 무너졌다는 이제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까? 니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명령대로, 내가 말한 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저기에 거인족 속에 있든 뭐가 있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으로 부르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거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뭔가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캐톨릭하고 다르죠. 캐톨릭은 그 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거룩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의 세계관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렇게 밀물처럼 그냥 밀려오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내 삶이 망할 것 같고 내 가정이 망할 것 같고 모든 게 다 망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행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눕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사람을 이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속적 성공이죠. 물질적 평안, 물질적인 부를 많이 쌓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물질적으로 안정된 것,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그것이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소한 그게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죠. 근데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계관이 팽배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그런 정말 자녀로 키우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네가 원하는 그래서 대학에 가고 너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직장에 가서 엄청나게 높은 샐러리를 받으면서 다닐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너의 인생은 망한 거야.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공부 잘하고 다른 거 뭐 승진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기 위해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뭔가 아이를 잘못 양육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왜요? 다른 애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른 자녀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좋은 곳에 직장에 가려고 불철주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무슨 뭐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도록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지를 못해요. 아이가 도태될까 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좋은 대학에 가라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정말 큐티해라, 말씀 앞에 나가라, 이런 얘기 잘 못하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안 들킬 정도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적당하게 못 본 척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번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세대의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끝까지 정직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진 권모술수와 부정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클 것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되면 나와 내 가정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인생이 최우선이야. 너가 일단 잘 돼야 돼. 너가 잘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사람을 돕고 뭐 그런 거지, 일단 너가 성공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도와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지갑을 열어서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는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구제의 행위는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싸움이 너무나도 심한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워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을까?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정말로 괜찮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런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망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자랐어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아이가 정말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해서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걸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새층 인류대학을 가지 못하고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들 이 아이의 삶이 망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는 거죠. 확실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벌, 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는 부모인 나조차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절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는 나 혼자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자녀를 만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사실은 부모인 나보다 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의 자녀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다. 뭐 물론 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부조리한 세상이니까 진짜 열심히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말 했는데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정말 신실하신 어떤 장로님인데, 한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회사를, 건설회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데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막 다 술을 마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분 끝까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조각해 나아가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물론 정말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사업에 실패한 겁니까? 그거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그냥 부를 많이 쌓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부정한 행위로 그렇게 돈을 벌게 되는 것,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재앙이고 그거야말로 저주고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처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가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웃을 정말 열심히 돕고 구제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다가 결국에는 가난과 불행 가운데서 찌들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얻고 취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라도 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사람이 없을까,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좀 힘들지 않나? 내가 좀, 그게 뭐 무슨 대단한 어떤 내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작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은 헌신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여튼 구제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결코 마음 가운데 불행함으로 삶을 끝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불행함으로 삶을 끝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하는 사람들,
항상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좀 더 큰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내 차보다 더 좋은 차 있네, 나 저거 언제쯤 가질 수 있지. 항상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죠. 왜요? 부요함이 없습니다. 부요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미소가 있습니다. 그 밝은 미소를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미소 가운데, 그게 뭐 돈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인생이 너무 불행해져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할례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되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는 몰라요. 이거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기 지금 옆집에 있는 저 애들, 쟤네들은 벌써 지금 뭐 성적이 저렇게 좋고, 뭐 그냥 어디에 취직을 해서 막 저렇게 막 부모가 그냥 어깨가 막 이렇게 돼서 올라가고 막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애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업장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우리는 100살이 된 사람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혹시 100살 안 계시죠? 100년을 살기도 쉽지 않은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막 수백 년씩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평지에 만들었죠. 뭐 바다에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방주가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그냥 아르크가, 이게 그냥 네모난 상자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오고 가고 하면서, 이게 뭐 축구장보다 큰 거니까 뭐 어디 숨어서 못 만들죠. 오고 가면서 보고 물어봤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왜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120년 후에 이게 지금 홍수로 우리한테 심판하신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만들면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정신 나간,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1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20년을. 뭐 누가 도움이나 줬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행동에 누가 도움이나 줬겠습니까? 혼자 돌아다니면서 나무 구해오고 나무 자르고 그냥 막 되지도 않는 거 그냥 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그냥 방수하게 만들고, 혼자 그걸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120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거기?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집도 막 마련해가지고 막 있는데 거기를 막 팔고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과 다 있어요. 자기의 뭐 그런 어떤 뭐 삶에 정착된 거, 네트워크 뭐 하여튼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고 떠난대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어디 가요? 왜 떠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딜 가냐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지금 이 있는 이 안정적인 이 터를 다 뒤로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만 했지 어디 가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종으로 가죠. 근데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가정, 보디발의 가정을 다 이제 그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같은 것이 보디발의 아내였죠. 이 보디발의 아내만 어떻게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 이제 이 가정에서는 이 요셉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인생이 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이 풀리는구나. 잘 됐다. 내가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만 잘 구슬르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겠다. 조금만 눈 감으면 돼요. 조금만 남들 안 들키게 부정적인 행동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가정에서 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뭐 합니까 그때? 자기의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가요. 근데 이거 실패입니까? 이 인생 실패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어쩌면 그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 성공입니까? 그것이 성공이고 거기에서 옷을 뿌리치고 나간 것이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을 때 이제 그 왕의 조서가 내려오죠.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30일간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죽이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30일입니다. 30일. 30일만 다니엘 기도 안 하면 돼요. 아니면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진짜 소리 내서 하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작은 소리로 하면 돼요. 근데 왜 창문 열고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창문 일부러 활짝 열고 거기서 막 일부러 들으라고 막 하나님 하면서 막 했겠죠. 왜 그런 겁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까? 아니요. 다니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산 겁니까? 왜 이렇게 살아서 사자굴에 가고 감옥에 가고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업신여김당하고 비난받고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면? 그래서 나 교회 다녀야만 오! 교회 다녔어요? 큰일 날. 그런 삶을 살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지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노인 거예요. 100% 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하면 100% 예스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볼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어떤 타락상과 세상의 그런 세계관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연단시켜 주시고 테스트하고 훈련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삽니다. 반드시 다른 삶을 삽니다. 똑같은 삶,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투, 그렇게 살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주가 다 만들어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땅이 막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분수처럼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저 미쳤다고 했었던 저 노아가 맞았구나. 진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옳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가 그렇게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신 하나님이시고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 깨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장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업장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따랐습니다. 이 세대의 세계관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존하신 주님이시며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삶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가정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도 맡겨드립니다. 내 사업장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노입니다. 이 세상이 노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린 이 작은 예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나의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ANC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어느 곳 정말 알려지지 않은 곳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과 이 미국의 나라와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